우린 미약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린 미약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가수지만 세계적인 팝 가수라고 그러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춤과 노래에 능한 이 팝의 황제를 다 알 겁니다. 저는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사람들이 참 아까운 사람이 빨리 죽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때 당시에 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삶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하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를 추모하는 그러한 공연을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노래이고 춤이지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궁금해하면서 밤늦게까지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하는데요, 그 공연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지 그 내용을 살피던 제 눈이 희둥그레져졌습니다. 야, 공연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때서야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과 공연의 집중, 그 다음에 뛰어난 기획력, 화려한 춤, 놀라운 가창력, 어마어마한 무대의 장식들, 제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게끔, 고개를 끄덕이게끔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왜 마약에 소멸됐을까? 왜 이 사람이 진통제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됐을까? 그리고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26세 때 광고에 출연하기 위해 가지고 출연료를 받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이죠, 500만 달러였어요. 500만 달러면 요즘 이제 계산법으로 그때 돈으로 계산해도 간단하게 한 6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광고 하나 찍는데 60억을 받는 겁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광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500만 불짜리 광고를 찍는데요, 그래서 500만 불의 값을 하려면은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을 기울였겠습니까? 뭐 500만 불 받고서 설렁설렁 할 수가 없잖아요. 온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광고 촬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이클 잭슨도 그렇게 광고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꽃 파편 하나가 마이클 잭슨의 머리에 옮겨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머리에 불꽃이 피어올라 버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은 그 불씨가 머리에 붙어 옮기는 순간에 그의 머리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 그러면 어떠고 그러고서 이렇게 그걸 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들도 가끔 머리카락을 태우는 때 그럼 끄잖아요. 내가 손을 치든지 빨리 끄는데 광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광고 촬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마이클 잭슨이 모르는 겁니다. 그거 막 타는 거죠. 그걸 옆에서 스태프들이 봤습니다.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와서 마이클의 머리를 움켜사고 불을 껐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이미 화상을 입은 마이클 잭슨의 머리는 빈대머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상의 고통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가에, 그때 당시에 수조 원이 됐으니까 그가 피부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진통제와 마약 종류에 의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수조 원의 돈을 만지면서 겁으로 살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살던 것 같은 이 마이클 잭슨이 화합의 황제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통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찾아온 고통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알지 못했던 하나, 그게 뭘까? 자신은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버러지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미약함을 압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미약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앙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을 의지하고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약함이 극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미약함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약함 가운데, 그 미약함 가운데 버러지와 같은 비참함으로 마지막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추석 주간을 보내면서 버러지 같은 야고바 하는 말씀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망의 꼴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같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효소가 코로나19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김 목사야, 이렇게 제게 말씀하신 거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소금언약교회 성도야, 코로나19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성도야,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나약한데 그 나약함이 버러지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대단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제약을 받고 상황에 억눌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버러지 같은 한국의 국민들아,
코로나19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한국 국민들아, 그러시는 말씀같이 들렸습니다. 내가 벌어지고 우리 교인들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 능력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말이야. 못하겠어요. 우린 버러지같이 미약함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이 상황을 의지적으로 이겨내기 힘든데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 자, 버러지 같은 나, 버러지 같은 우리, 버러지 같은 나라, 버러지 같은 교회, 그럴 때에 이 속에서 버러지, 내가 버러지, 우리가 버러지, 사람이 버러지라니 하는 자존심 상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버러지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이 버러지라고 하시면 버러지는 맞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러지로 보고 계실까? 벌레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벌레로 나를 보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레로 보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데 벌레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버러지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버러지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버러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시고 무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 우리의 연약함이 버러지 같은 존재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같이 무기력한데, 무능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야고보, 버러지 같은 효소바, 버러지 같은 성도들이여, 버러지 같은 이 나라 이 땅의 국민들이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버러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오늘 10절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하나님께서 버러지를 붙드시냐 말이야. 하나님 버러지 안 붙드시죠. 누굴 붙드시죠? 하나님 자녀를 붙드시죠. 하나님 종들을 붙드시죠. 하나님의 벗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러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내가 붙드는 존재다, 내가 붙들어 줘야 되는 존재다, 그러시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이 함께 들어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안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내가 확신에 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까?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그때 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의 과학의 힘으로, 나의 재물의 힘으로, 나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통하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뭐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이 버러지 같은 존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벌레들이 어떻게 살아요? 막 드러내고 밖으로 활동하면서 막 움직여요. 못해요, 그거. 이 버러지를 제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생각하다가 이게 버러지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전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전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건 지렁이에요.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지렁이에요. 여러분, 지렁이 아시잖아요. 지렁이는 햇볕에 노출되면요, 그 순간부터 죽어버려요. 안 돼요. 습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렁이는 활동할 수 있어요. 거기서 생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막 마음대로 움직여요? 못하죠. 숨어들어야 되죠. 피해야 되죠. 그것은 엄습한 곳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갇혀있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괜찮네? 살만하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힘든 시절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좋다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 좀 급표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들으면 오해한다고. 그건 뭐냐? 공기 너무 좋다. 야, 우리 이런 좋은 공기 도대체 끊임없이 마음껏 마시면서 살아간 때가 얼마나 되었냐? 너무 좋다. 맑은 하늘 너무 좋다. 이제 밤에 별이 보이네.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움츠리고 음습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피해야 되고 빛에 관해서는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의 장소, 기쁨의 장소, 사람이 살만한 장소로 바뀌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이 신앙의 원리를 알았다면 약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실에서 간정적으로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가 팔이 저리고 이게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목이 거북목이 자꾸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거북목이 돼가지고 목 디스크 쪽으로 이게 와서 지금 저리고 이런데 제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을 다녀서 치유하는 방법도 치유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성도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에 좀 끼쳐야 되지 않겠는가.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체험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기도하게 만드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제가 약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도대체 밤에 자는데 팔이 저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요. 이거 하나도 나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구나. 이거 하나도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슨 이게 뇌졸중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아닌가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가 엄습한 곳에서 나와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마이클 잭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밝은 해를 보면서 떳떳하게 힘있게 사나운 짐승과 독사가 있는 곳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까 찾아보니까,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 앞뒤에 단어들이요, 마치 방패처럼 이렇게 방음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요. 13절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읽어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그 단어를 싸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연약한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싸고 나를 지켜주시냐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압니다. 사업장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움직이고 활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평구에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무증상에 전염 가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우리들의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습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보호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는다. 활동해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트럼프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마치 과시하는 듯이, 그건 교만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요. 정상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임하면서 그것에서 위축되고 불안해하지 말고 공포 속에서 살지 말아라.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다. 여러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약하면서 지켜주시는데, 8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택한 백성 야곱이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벗처럼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쭉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14절에 또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고서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약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좀 나대지 말아라. 그 힘 믿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그 힘 믿고 잘난 척 좀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좀 보기 힘든 게, 대통령이나 이제 이쪽 질병에 관련된 장관이 나와서 큰 소리 쳤다 하면 확진자가 늘어버려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는 거의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늘어나 버려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를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어머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죠.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버러지같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봇이 되어서 창대하리라. 하나님 없이 해결이 될 것 같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해결이 될 것 같냐. 여러분, 오늘 종식됐다고 선언하는 곳들이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 그런데 종식된 게 아니에요. 세계가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뭐 자기 나라만 고립되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끝나야 돼요. 함께. 이 세계가 함께 끝나야 될 사안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일이 일어났겠느냐 말이에요.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일이냐, 이게 도대체. 제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얘기하면서 같이 동시에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두려운 게 아니고 생태계의 파괴가 더 두려운 것이다.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많은 과학자들도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급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땅이 물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지금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이 와도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오고요. 그리고 생태계가 급속도로 큰 손실을 입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진행돼 왔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이게 지금 충격적으로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후에 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볼 거까? 나 할 수 있어요. 나 능력 있어요. 나 대단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 버러지 같아요. 나 지렁이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러지, 지렁이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는데요,
이걸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도 않으신 분, 그 지혜는 너무 커서 정량하지 못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존재라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인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버러지나 지렁이 같이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면, 그걸 인식한다는 거,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버러지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나의 친구야. 너 나의 자녀야. 넌 내가 쓰는 종이야. 내가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나는 세계의 최강의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저 북한의 위대한 수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곳을 지배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렁이가 되고 버러지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게 만드시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도 이 인물은 여러 신앙적인 면에 좋은 모델이 되어버리니까, 안 좋은 모델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요, 사무엘상 10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이게 이제 언제의 얘기냐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탁월하게 보이는 참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 대단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더 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뽑기 위하여서 그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가 숨어버렸어요. 어디? 짐보따리 속으로. 그러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키 큰 사람이 그 짐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자신이 벌레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지렁이라도 되는 듯이 낮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내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나 이 목 하나가 더 크잖아요. 나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안 쓰신다. 나 아니에요. 숨어 들어가고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또 있어요.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야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민족을 좀 구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저 못해요. 나 왕자인 줄 알았어요. 나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 이제 목동이에요. 나 못해요. 여러분,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낮은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내가 원하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순식간에 지렁이같이 엄습한 곳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되라, 자신을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좀 인식을 해라.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의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벗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의논하신다. 나와 더불어 의논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다 몰랐는데 알았어요.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마치 벗처럼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별것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알려주시겠냐,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 알려줍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안 알려줍니까? 문제 생기면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지요. 자녀가 아니면 안 알려줘요. 알려줘도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안 알려주죠. 그러나 자녀에겐 다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 속에 침몰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미약하고 막 별 볼 일 없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문명사회가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과학의 힘으로, 거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권력으로 억제어 나갑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북한 한번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 나가는지.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붙여버리면은 여러분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거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통제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권력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에, 인간의 뜻을 이루기에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때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벌레같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하나님께서 비참에 들어가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약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스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